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그래도 우리가 충만, 성령의 불. 오늘도 우리 충만하게 우리 받을 때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추위는 다 떠나갑니다. 영성을 우리 상한학교에 우리 갈게 은혜를 저주로 끊는 프로젝트 축복성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우리 그 축복의 말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또 우리 은사 집회 때 오늘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영적 비밀 메마의 엄청난 그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20절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의 말씀 20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우리 1장 3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말이 됐고 특별히 또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곧 다가와서 오늘 그 모든 말씀들 지금까지 또 우리 은사집회나 그 외에 우리 말씀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우리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지팡이를 딱 쳐들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연말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탁월하다. 그래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우월하시기도 하고 진짜 탁월하신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꼭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마술사들이 그런 것들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을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매지. 그게 마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도깨비 방맹이를 탁 두들기면 어떤 것이 딱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흔히 말하는 말들을 잘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말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1절에서 뭐 3절까지 2절까지의 내용도 다 속한 얘기인데 거기에서 우리 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문둥병 4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나오는 사람 하나는 또 있는데 그가 군대 장관 이스라엘 왕에게 너무 총애를 받고 있던 한 반장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진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 자체로부터서 우리 보면 사실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독교는요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잣대로다가 우리 사람의 잣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기준으로서 삼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세계가 그게 어떻게 우리 지금 보여지는 세계하고 같다면 그거는 그런 같은 걸로다가 볼 때는 신비한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7장의 그 내용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것들이 또 자신 것들이 아닌 그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근데 그게 현실로 꿈이 진짜 꿈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진짜 현실로 나타났지.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너무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을 때에 성 안에서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또 문둥병자들은 격리를 시켜놨던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이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 심지어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자식까지도 먹어치우려고 하는 그렇게 하루에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자식들을 먹잇감으로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진짜 저주가 따로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정에 흐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가난에 너무 찌들다 보면 사람이요 앞뒤 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심하게 겪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도 없어지고 네? 천령간에 그런 자신이 배아파서 낳은 자식까지도 먹어치우려고 하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도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그때 당시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의 저주, 질병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우리 당대에서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살다 보면 오랜 동안에 우리가 그게 없이 살다 보면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은 지배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엄청난 그 역사적인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는 우리 성경 내용 그대로 거기에다 또 선지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선포되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왕하 말씀을 하시잖아요. 몇 장? 이거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인생의 우리 좌우명이래. 삶에. 그러니까 지금 형통케 되는 그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여지는 것으로 이걸 끌어당긴다는 거는 웬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세상 지식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품고 머리에다가 암기를 머리에다가도 우리 새겨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잉태의 과정, 우리 사람은 여기에 잉태를 합니다. 그죠? 아래 여기에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녀를 씨를 거기다가 품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우리 잉태와 탄생 그런 것들이 똑같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가장 우리 핵심이 되잖아요. 똑같이 인간처럼 우리가 인간의 피를 받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시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그게 사람의 그 씨가 김씨 그런 씨가 그 속에 잉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씨, 그죠? 이거는 인간의 씨인 거예요. 씨를 품는 곳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 자체 그 우리의 성령으로 그 씨를 뿌린 거, 그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 속에 뿌린 거예요. 품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밭이라고 보면은 거기에다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린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한 가문, 한 사람,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성탄절날 우리 가브리엘 천사들이 합창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소외되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탄생. 근데 먼저 잉태를 하셨어. 할렐루야. 예언한 그대로, 구약서부터, 신약에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너만 알고 있어. 귀를 잡고도, 야,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왜 그니까 새벽경에 꼭 그렇게 조용히 찬송을 부르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 듣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다리다가 나중에 딱 졸은 그 시간대에 왔다 가. 그잖아요? 그래서 그냥 뜬 눈으로 그냥 하면은 천사들의 진짜 그 합창을 들어가고 기다리잖아요. 딱 뭐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여러 사람을 도울 것을 이제 서로 걷어서 교회에서 나누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선물을 줄 것들을 가지고 기껏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그 시간대에 딱 조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 안 드렸어요. 13장에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할렐루야. 그 말씀,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다가 늘 깨어 있는 그 자체는 말씀과 성령 그거잖아요. 육신적인 잠을 우리가 다 안 자는 게 아니고 그죠? 다 자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속에는 안 믿는 자하고 다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영으로서 천사들이 오는 소리, 와서 찬양하는 소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 문둥병자 4명이 그 소식을 전하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한 거죠. 그게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좋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들을 누렸던 것들이 남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가서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행실, 선한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서 그들은 나중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위를 나타냈어요. 그게 행실을 한 것이 그들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할렐루야. 그게 기쁨의 소식.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의 그 약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단 우리 인간의 영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왜 그러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안에 육신, 우리 육신 속에 거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있지만 내가 이제 훗날 이렇게 인류를 해서 메시아로 내가 이제는 나타내실 땐 그 말씀, 육신적인 우리의 똑같은 그 모습을 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것을 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우리 심령, 우리 육신 속에 이것을 넣고 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품으라는 거. 이것은요, 우리 그 빌립보서 2장에 너무 좀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잉태하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우리 아기를 품을 때, 잉태할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은 그래요. 자궁 안에 그게 아기 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님을 말씀을 갖다가 어디다 품어? 마음속에 그것이 잉태하는 거야. 잉태가 그냥 육신적인 잉태 이렇게 해갖고 아래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말씀을
품는 곳이다. 그게 잉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들을 전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응? 전도할 대상자를 태신자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속에 잉태를 해라.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태신. 그래서 내 심령에 속에다가 품는 거다. 품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달려왔어. 기쁨의 소식을 계속 전해줬습니다. 우리 당신의 제가 주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품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기쁨에 전할 그 소식을 문둥병자가 너무너무 전대시받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그 시대 그때에 두 가지에 너무 비교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복 받을 짓을 우리 4명의 문둥병자는 한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은 말을 한 그대로를 자기의 말한 그대로에 거기에 얽혀서 자신은 그냥 거기서 발표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죠. 열왕기하 7장 1절 2절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자기의 말에 그래서요 저주를 엘리사 선지자라 오늘날 주의 종들도 저주를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비전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그 말씀을 그냥 선포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전해줄 뿐인 거야. 근데 이루고 안 이룬 걸 하나님과 본인 스스로가 그래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 그대로. 그러면 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창을랜들 어떤 그런 너 하루만 지나봐라.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이 기근은 다 떠나갈 것이고 한마디로 지금 풍족해 남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네, 빈들에서 예수님 하신 그런 놀란 역사 똑같잖아요. 근데 기근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는 그런 시대 그때 한 장관에게는 너무 이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을 믿으면 현실이 아닌 거예요. 현실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는 지금 아니라 이거야. 현실주의자.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안 그래요? 우리 안드레 빌립 그 주님의 제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미래의 그 부분에 우리는 그거의 현실로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관이 볼 때는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 그런데도 엘리사의 그 말은 네가 말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못 먹을 것이다. 그 풍족함이 다음날 있을 건데 너는 그 말 한 그대로에 그걸 너는 받아 먹을 뿐인 거야.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복록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고 산다. 그런데 지금 이 장관은 이 엘리사가 그를 저주한 게 아닌 거야. 근데 구약에는 사실 복과 저주를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단이 있어요. 단서가. 지키면 할렐루야 단서가 붙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15절 이하에 쭉 있는 내용은 저주에 대한 거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지금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학에 와서 앞으로도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우리를 주시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 말씀을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건 맞는데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심판을 꼭 우리가 그 저주 내리고 사망으로 아니 지옥으로 끌고 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저는 그 아기의 참 너무너무 진짜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셔서 나중에 귀한 큰 구속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나 약한 모습에 우리가 신앙이 약한 거 이렇게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말씀이 계속 잉태가 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면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말씀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 말씀이 여기 오면 그냥 다 채우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 풀려지니까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해도 말씀 하나만 읽고 막 그 말씀이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내리를 치고 내 신명을 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나를 그냥 계속 그냥 나를 끌고 다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막 그냥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올해의 그런 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리면 안 되고 또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만 누리면 안 되고 모두가 지금 우리 로마서 4장에 또 누가복음 1장 35절 지금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지금 속한 말씀들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내용도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게 우리 거짓 예언을 한다든지 또 실수를 사실은 그게 말씀의 예언이 되기까지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요 그것도 많은 그 과정도 겪어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할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 뭔가 들었고 봤다 해서 처음부터 막 그거를 막 남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검증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정식으로다가 막 내놓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실수에 대한 부분을 잘못 예언을 성경 말씀을 잘못했거나 또 말씀들을 잘못 우리가 왜곡 아닌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예언을 1대1로 주시 그럴 때도 조그만 우리가 양해는 해줘야 돼요. 실수에 대한 과오에 대한 것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정식으로다가 예언을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막 사용하실 때는 모든 과정들을 다 그걸 다 겪고 마치고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아멘 하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그 잉태가 여기 베낀다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쫙 쳐내고 자기 생각 자기의 말로다가 딱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딱 대접을 한 거예요. 어찌 하늘에 창을 댄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말 같은 희한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가 그 다음날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난 오래 세월이 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그 말씀들은 지금요 양식 여기서 지금요 보니까 적들이 떠났고 너무 전할 말씀들은 너무나 풀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적들이 떠났다. 지금 왜 여기 사단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 그 적들이 다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거 떠났다는 것은 가난과 기근, 궁핍, 여러분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갔다. 질병이 다 떠나갔다. 저주가 다 재앙이 다 떠나갔다. 할렐루야. 다 적들이 떠나갔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이제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야? 금, 은, 뭐 동도 있겠고 뭐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옷.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전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전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살아 계시다. 살아 있으신 능력의 말씀이 된다. 누가복음 21장의 3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죠?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언젠가는 천지가 개벽을 한다, 이런 말을 다른 데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언제든지 없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6절 36절 같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의 말씀, 이것 또한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거기 또한 똑같은 말씀의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갖다가 도입을 하세요. 말씀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에 2절의 말씀도 있지만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2절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처음과 끝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게 다 좌우가 된 거니까 다른 누구한테 사단에게 빌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아 나 좀 봐줄래, 거기다가 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거야. 엉뚱한 데도 대고 돌에다 대고 나무에다 대고 또 공중에 귀신들한테 대고 나 좀 봐줘라. 헤이 이거 먹고 떨어져 하면 아이고 막 받아라고 막 싹싹싹 빌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선악과 다 판단하시고 주님은 다 이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 그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선지자 신뢰하면 만사가 형통. 할렐루야. 형통케 된다는 그 비경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니까 복과 저주 확실하게 이게 백이라 하면 이게 흙, 그래서 흙과 백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구약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그걸 그냥 100% 신뢰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현실에 환경이 딱 열려져. 와, 그게 막 이거는 매직하는 사람 따로 없는 거예요. 마술사가 따로 없어. 그 오죽하면 마술사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 기술을 나도 내가 샀으면 좋겠다. 저 어떻게 나온 기술일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어이없는 사람이 많아요. 응? 그래 무식하니까 무지하잖아요. 그런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의 소식이 문둥병자 4명은 그들이 지금 적들이 너들 앞에 있던 것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겁내지 말고 여기 와서 누리라는 거야. 먹으라. 금, 은, 동, 막, 옷, 장막, 또 짐승, 가축들 모든 것을 다 장막 다 놓고 갔으니까 다 그건 누구 거야? 내 거, 우리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 아버지 거는 우리 거. 동,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권한을 갖게 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지리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임을 하신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던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내가 내 마음에 담겼던 그 말씀이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여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갔던 그런 예언과 또 우리 주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지금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대입을 시키는 거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목표를 놓고 기도했던 거 있죠? 그거 말씀들을 지금 예언으로 또 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찬양
예언과 말씀, 꿈 모든 것들을 다 다 같이 다 말씀과 찬양의 내용, 예언의 찬양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찬양도 예언의 그 말씀하고 똑같고 다 똑같아요. 환상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환상의 내용. 아니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아이고 그 얼마나 이 연말에는 그게 좋은지 몰라요. 에? 시간이 없어서 대충 그린 거예요. 용서하세요. 예, 빨간 우체통.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사춘기 진짜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방학 때 되면 서로 친구들끼리 떨어지니까 서로가 편지를 이렇게 써요. 진짜 꽃편지에다가 그래가지고서 다 편지통을 편지 혹시나 이렇게 오는가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는지를 늘 기다려보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체통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그 편지 하나 한 통 카드가 이렇게 오는가를 늘 이렇게 주시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빨간 우체통이 오늘 막 보이더라고요. 어제 새벽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체통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의 소식. 오늘 1차는 기쁨의 소식 왔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더 신앙과 다져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 길을 내신다. 더 확장을 시키시게 더 일을 좋은 일을 더 크게 하시겠다. 그걸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이 소식 빨간 우체통.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쁨의 소식은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데 쓰임받아야지. 이 한 장관같이 이런데 안 좋은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 그래봐야 자기 심상에 자기 심상 자기 심이 아니라 자기 몸에 제 몸에 좋게 하나도 이게 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칼. 말씀이 곧 검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 10절 이하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좌우에 날선 검같이. 그래서 양날의 칼. 칼은 한쪽으로만 있는 게 칼이 아니에요. 양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주 뾰족한 부분에서 이제 그걸 베는 거잖아요. 그 양 옆에 이렇게 다듬잖아요. 그 양날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두 가지 말씀이 지금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선지자 통한 말씀도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데 하나는 그 말씀을 딱 대적하고 자기의 말을 자기의 목숨을 찌른 거랑 똑같아. 사람이 밟혀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랬지만 지금요 너무 처참하게 죽은 거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죽었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 발로 밟혀갖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심령으로다가 이 말씀이 여기 딱 칼로다 올 때는 그걸 바꾸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거부하니까 그 칼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누가 찌르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은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특히 우리 영성치유센터이기 때문에 뿌리 사역을 이렇게 우리 심령 뿌리를 치료하고 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근데 그 입에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그랬잖아요. 이 소지가 되면 심령이 소지가 돼요. 그럼 나갔던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끌려 들어온다. 왜? 그 심령 소지가 돼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채우고 그게 안 되면 본인이 그렇게 방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목사님들이 악담을 하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을 막 묻는다. 그냥 어떻게 영적 세계엔 그렇게 그 외에 그런 세계도 갖고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응? 근데 그것을 쓰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알게 된 그런 사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축복에 대한 메시지, 그 말씀을 나간 사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저희 서수석 목사님 보니까 뵈니까 그래요. 어떻게 됐든 다 잘되기를 축복했지. 그러나 저 역시도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마찬가지 축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목사님들. 그 옛날 제가 그때 당시 쓰임받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요 좀 그렇다는 말씀. 그 성경에는 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주를 내린 그 거짓 선지자, 거기에 대한 거하고는 지금 우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선지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자신 스스로 또 주님 말씀대로 아직 다 꿈이 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 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올해 다 마치기까지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 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새해는 연말 연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